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느헤미야 우리 13장 말씀을 함께 묵상할 터인데 여기에는 주님의 큰 은혜 복을 받는 하나의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복을 주려 하실 때 그 복을 주시는 중요한 환경과 조건이라고 할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의 은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복을 부어주시려고 해도 그 은혜 복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과 형편을 우리가 계속 고수한다면 주님 입장에서도 복을 주고 싶지만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유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지 못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데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가라는 것을 깊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유다 사람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이 이방 족속의 언어는 사용을 하는데
유다족 속의 방언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유다 사람 가운데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마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키울 때 자신의 방언을 하다 보면 유다의 방언 대신 이방 족속의 방언이 자연스럽게 그 태어난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는 참 마음이 아파 그들을 책망합니다. 책망할 때 그들에게 정말 경종을 울릴 정도로 책망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가 보면 좀 이렇게 심하게 다그치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26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왕 솔로몬도 이 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지 않았느냐 역사적 사건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생각해 볼 때 그는 지혜의 왕으로 그 어느 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신에게로 바꿔 놓았습니다. 그 신실했던 지혜로웠던 그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에 의해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역사적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 있었던 죄악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그리고 그것이 만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갑작스럽게 생겨난 것이 아니라 당시 그 지역에서 그냥 횡행했던 문화 가운데 한 부분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 가문의 계열의 사람조차도 이러한 타민족과의 혼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만큼 당시 문화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할 때 영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질 중요한 것은 문화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없는가라는 것을 끊임없이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물론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되지 못하고 이방 문화와 이방의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점점 스며들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 타락으로 다시 변질될 것을 느헤미야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이 부분을 백성들에게 징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 계열에서 이 일을 하게 되자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29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와 그들이 타락한 모습을 고스란히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악간에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 속에 별로 죄악시 되지 않았던 별로 죄의식의 문제조차도 없었던 이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이 온 백성들 사이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3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정말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고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여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 주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일은 없는지, 또한 그것이 만연된 보편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주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런 죄악의 부분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겸손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기를 소망한 것이었습니다. 은혜 복을 받기 위해 그들이 별로 죄의식 없는 것도 다시 한번 그들이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고, 바로 이 마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을 만한 귀한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하여 거룩한 것을 올려드립니다. 11조 개념이죠. 이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처음 익은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복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참 그 삶은 복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나를 복을 주옵소서. 나의 삶의 중심의 생각과 내 삶의 실질적인 행동,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영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한 번 개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개혁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더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2024년도도 한 분기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 돌이켜보면서 끊어야 될 것은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목하실 그 일에 온 힘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느헤미야와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의식이 무뎌져 풍습을 따라 문화를 따라 행했던 그 일을 단노하게 처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주 안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도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부어주신 은혜 아래 걸어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주 앞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